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은 아마 머릿속에 외우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너무나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잠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었던 영혼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예전에는 사단의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돈벼락을 맞아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도 복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 가지 것을 하지 않는데요. 세 가지 일을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다, 서다, 앉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동사, 세 동사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점점 더 강한 유혹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 처음에는 죄인들에게 섰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갈 때까지 아직 그들과 함께 뭘 했다 그건 아니에요. 자리에 같이 함께 앉았다라는 건 이제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었다라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점점 더 강한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악을 꾸미는 자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악을 꾸미는 자리.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악한 생각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생각을 했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생각, 또 가치관, 조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처음부터 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처음부터 이단들이 확 다가서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이 저거 이상한데 하고 안 빠져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길에 서 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들을 따라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유혹은 흔히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지.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다르게 살아? 이게 우리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유혹이에요. 조금만 타협하면 모두가 편할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조금만 타협하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의 타협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가게 만들고 그 자리에 앉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도록 우리들을 조용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양보가 되면 2개, 3개 양보는 너무나 쉬워요. 그러다 보면 10개 다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 유혹에 내가 밀리면, 타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개, 3개 타협은 쉬워요.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있어요. 친구들이, 야, 뭐 우리 이번에 놀러 가자. 뭐 연휴도 꼈는데 2박 3일 놀러 가자. 근데 주일이 있는데 나는 주일 교회 가야 되는데, 야, 이번 한 번만 빠지면 되잖아. 야, 언제 우리가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갈 때가 언제 있어? 그 한 번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2번, 3번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다. 그 한 번 때문에. 이게 사단이 지금 우리를 꾀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행동의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길에 선다는 것은 악한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행동들이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한 번 따라갔어요. 친구들 2박 3일 놀러 가는데 그러다가 또 다른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 또 연휴가 꼈네. 또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러죠. 나 오늘 주일날 껴서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야, 너 전에도 나 우리랑 갔잖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너 전에도 우리랑 갔잖아. 그런데 왜 이번에는 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죄의 행동들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동은 무엇으로 굳어질까요? 우리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으로 굳어져요. 바로 이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의 방식과 행동이 이제 습관처럼 굳어져서 내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고 그런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런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1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나와요. 그런데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바벨론 문화와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인데, 그럴 때 그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고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고 오히려 그들이 높임을 받았고 오히려 그들이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야 우리 오랜만에 모였잖아. 언제 이런 기회가 있어? 2박 3일 놀러 가자. 거기에 빠지면 그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망할 것 같고 나 혼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도 세속적인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악을 꾸미는 자, 악한 자들이 악을 꾸미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 길은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악을 꾸미는 자들이 이 악한 생각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죠? 처음에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 자리를 피해야지? 이건 좀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에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운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채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거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훈련함으로써.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그냥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 삶에서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새겨진 말씀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 옳고 그름을 분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바로 알아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오늘날 너무 많이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언제 출발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루터 교회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지금 본문과 조금 멀어지긴 하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별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신부님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언어로 번역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게 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본인들만 읽었단 말이에요. 성직자들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때요? 성직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만 듣고 그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그 당시의 성도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왜곡한 건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무엇을 했는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알 거 아니냐,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번역 성경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단지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만 듣고 끝나요. 그러니 성경이 맞는지, 그 설교가 맞는지 틀리는지 도대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도 못하고. 그게 참 안타까워요. 분별을 좀 하세요. 성경 말씀을 좀 읽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요. 모든 일에. 우리 본문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말씀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 방법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악을 꾸미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요. 그 분별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악을 꾸미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채워진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 시편 1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의 꾀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한다? 인정해 주신다. 인정한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확실하게 그렇다고 여기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거 확실한 거지, 맞지?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 본다면 믿음과 순종 그리고 겸손한 삶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녹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비록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꼭 그렇게만 했나? 그렇지 않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100%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건 뭐 감옥에서 평생 아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죄일지도 몰라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는 통곡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청년들 얘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야 오늘 2박 3일이니까 놀러 가자. 그 유혹에 그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한번 주일 빼먹고 놀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생겼어. 야, 너 그때도 갔는데 할 때에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도 그때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아 이번에는 안 돼. 너희들이 뭐라고 나한테 변명을 해도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안 해서가 아니라 잘못했어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녀가 셋이 있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잖아요. 그런데요 다 달라요 애들이. 우리 막내 얘기를 제가 가끔 했어요. 저는 참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봤거든요. 물론 우리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도 봤지만 얘는요 혼날 일이 있으면은요 저는 어려서는 매를 댔다 그랬잖아요. 때려 손바닥 때리고 종아리도 때리고 몇 대 맞을 거야 해서 맞았어요. 얘는 지가 잘못해서 딱 맞을 것 같으면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파고들어요. 엄마 품에 파고들어요. 아빠 품에 파고들어요. 막 들이밀어. 그러니까 2대 맞을 거 1대밖에 안 맞아요. 1대 맞을 거 안 맞아. 우리 둘째는요 때리면 때리는데 다 맞아. 또 마음이 아픈 게 뭔 줄 알아요? 눈물을 흘리는데 또 소리도 안 내면서 눈물만 뚝뚝 떨어져. 그러면서 맞아.
누가 더 맞냐 틀리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 더 들러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막내를 통해서 그걸 봤다니까요. 야,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 맞을까, 1대 맞고 1대 맞을까 안 맞았다니까.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로 여기냐 말이에요. 아브라함 잘못한 거 없어요?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내도 못 지키는 이 남편 여러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의로 여겼어요.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 아유 하나님 내가 죄송해서 못 가겠어요. 아이 양심이 있지. 양심에 털났지. 어떻게 갈 수 있어? 나 못 가겠어. 아니에요. 그래도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 어젯밤에 술 칭탕 먹고 취해가지고 있다가 오늘 늦게 일어났어. 그래도 오라 이거예요. 이러고 내가 어떻게 가? 이게 아니라 그래도 오라 이거예요. 주일날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주일날 얼굴만 보여줘도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여기 있는 나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 나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늦었어도 괜찮아. 벌써 예배 끝날 시간 다 괜찮아요. 그래도 오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 늦었으면 기왕 올 거면 조금 일찍 오는 게 더 낫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높여주셔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꾀를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말씀에서 와요. 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또한 내 안에 채운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